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5장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레위기 15장 1절부터 3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온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옷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은즉 둘 다 물로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할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거룩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가정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주여,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임하리니 그 능력이 온전히 임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결의 능력, 성결의 은혜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주여 우리 마음속에 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낙심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고자 하는 소망과 우리의 삶의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응답받는 그 기도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연약한 육체와 죄된 나의 육 가운데 주님 임하여서 이 육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말씀으로 모든 시간을 구원해 내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죄성 안에서 그냥 흘러갈 때가 많고 이 시간을 그냥 우리가 허비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자들은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시간, 이 세월을 아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세월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보내는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와 동행하면서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유출병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적나라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의 성기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유출에 관련된 부정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곡하게 표현한 거죠. 새 번역 성경에는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흘러나오는 모든 액체, 고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성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출병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왔던, 아주 많이 다뤘던 나병과 차이가 있습니다. 나병은요, 숨기기가 어렵습니다. 나병이 한번 발생하면 그것은 어떻게든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 피부에서 나오고 또 털에서 나오고 머리털 이 모든 것에서부터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유출병은요, 의외로 숨길 수 있어요. 숨길 수 있습니다. 수치심과 여러 가지 모든 상황 속에서 숨길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나병과 유출병 다 마찬가지로 이 병은요, 오랫동안 두면 자신을 해치고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영향력을,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숨기고는 싶어요. 숨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있는 분노, 미움, 극단적인 선택, 이 아픔들이 우리 안에 다 응축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수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스스로 막고 싶지만 언젠가는 그것은 다 흘러나와서 내 자신을 해치고 공동체를
막히게 망가뜨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흘러나오는 것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몸 속에서부터 우리 원래 몸 안에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피 같은 경우도요. 우리 몸 안에만 있으면 괜찮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상처가 나서 흘러나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이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행여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상처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 여러분 몸속에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흘러나올 때 그것에 대해서 숨기지 마시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루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에 18절부터 20절까지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유출병이 보이지 않음에도 다뤄가는 것은 사실 이 성적인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것이 그 음지 속에서만 계속 있을 때는 공동체와 개인과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성적인 부분이 보편적으로 자연스럽다고 하는데 왜 그것을 부정하다고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16절부터 이제 여기 보시면 남성에 대한 유출병을 다루고 있고 그 외에 여성에 대한 유출병을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16절과 18절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성적인 부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놓고 보면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인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고 자연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에 대해서 물론 이게 정상적인 거 비정상인 거 다 다루고 있지만 정상적인 부분 특별히 또 19절 이후에 보면은 여자의 폼에서 피가 흐를 때에 그 몸에 흐르는 것이 월경임에도 불구하고 불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여자에게 닿는 모든 남자는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이것도 원래 어떤 부정하다 이것이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가지고 계신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원래 인간의 육체는 죄됨을 갖고 있다. 즉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인간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태어날 때부터 범죄하고 죄인된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함인 것이에요. 이것이 한편에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월경 이후에 7일 동안 남자가 거기 닿으면 부정하다. 즉 남자와 같이 7일 동안 함께 있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것은 사실은 남자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여성의 회복 기간 가운데 여성도 보호함도 같이 있는 것이죠. 어떤 개인의 욕구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굉장히 섬세하게 이것을 다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건데 왜 부정하다고 하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사실 이 모든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죄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죄로부터 분리해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내 개인의 욕구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모든 것과 그 다음에 내 욕구만으로 이것을 판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규례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 판단하여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살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히려 이 모든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잘 판단해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판단해야 됩니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못하는가? 여전히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욕망을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없는가? 그 내 욕망을 의지해서 내 것이라 생각해서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오히려 내 욕구를 따라가고자 하는 죄의 습관이 없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인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 모든 부정한 죄의 습관을 내어버리고 경건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는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오히려 내 욕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우리 공동체와 가정을 보호하는 그 삶으로 내가 더욱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은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혈증을 앓은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해 동안에 혈혈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가서 그의 겉옷가를 만져요. 자, 혈혈증을 앓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만성적 자궁출혈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혈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물론 그것을 은밀하게 숨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겠죠. 근데 그 여자가 마음이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워요. 그리고 이것이 잘 낫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결국엔 그 여자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뒤로 가서 그 겉옷가를 만진, 그러니까 은밀히 만졌겠죠. 자, 그러면서 놀라운 고백 하나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제 반응하시는데 9장 21절에 이는 그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래서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왜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수치스러우니까. 자기가 부정하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돌보지 않고 있고 부정하니까 돌보지도 않고 뭔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그를 돌보지 않고 있을 때에 그 여자가 예수를 만나 겉옷을 만져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중요한 모델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죄로부터 분리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수치심, 우리의 수치심이 우리를 장악하기 시작하면 우린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잘못된 것을 내 밖으로 흘러나온지도 모른 채 우리는 그것을 다루지 않고 내가 숨기는 듯이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숨길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분노도 숨기고 싶지만 숨길 수가 없어요. 내 미움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어요. 우리 몸속에서 흘러나오는 것, 이 음란한 것들 내가 숨기고 싶다? 숨길 수가 없어요. 혈우증으로 말미암아 또 이게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내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것은 숨겨지지가 않고 그것을 오랜 기간 오히려 지니고 있으면 그것은 개인에게도 가족에게도 공동체에게도 결국에는 영향력을 줍니다. 근데 그 영향력이 좋습니까? 안 좋아요. 오히려 오랫동안 골맞기 때문에 더 이상 다룰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 그걸 어떻게 다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드러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판단력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자신이 유출병에 걸렸는지를 누가 판단해야 되냐면 제사장이 판단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판단해요? 자기가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자기가 인정해서 그것을 누구에게로 나와야 되는 거?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정할 수 있는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모델을 정확하게 보여준 사람이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는 여인이에요. 그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모든 수치심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가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유출병에 대한 이 규례는요,
어떤 수치심이 있더라도 어떤 죄악이 있더라도 그것을 다 뚫고 거룩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온전히 잘 판단해요 하나님께 나와라. 그러면 그것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정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숨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사람에게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영원한 대제사,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사람이 갈 필요가 없어. 옛날엔 제사장이 다 가야 됩니다. 언젠가는. 근데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오늘도 다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거룩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로써 정결법이 다 끝나요. 원래 이 레위기서에서 어떤 소순 봉우리가 정결법과도 같은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리고 사실은 다 이해하기도 아직 다 어렵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해서 정말 세밀하게 들어가면 다룰 것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정결법을 통해서 한 가지 마음이 분명히 느껴지시죠? 하나님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데 보호하기를 원하시답니다. 정결법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전달되어지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잠깐 나눠드리고 또 여러분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은 장로님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시경도 보고 있고 쓰면서 몇 가지 원인들을 찾아가면서 하나씩 그것을 치료해 가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몸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황현주 집사님께서 어제 이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 구체적인 것은 이야기 나눌 수 없지만 이 수술 후에 이제 여러 가지 경과를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술 후 경과를 보고 혹시 재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 깨끗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수술도 원래 얘기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2배 정도.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의사의 판단과 하나의 이 치료의 과정 속에서 하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그 다음에 깨끗하게 됨이 주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거룩의 능력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이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